우리가 어제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보았는데 실제로 모압과 암몬 이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나오고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근간 자체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무자했죠. 애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원래 조금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이제 유지가 되면 그리고 또 남자가 되면요,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에 탑 같은 게 있으면 벽돌 삽이 있으면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하나의 그 거만한 그 겸손 그리고 거만한 포지션이에요. 예. 그런데 천사가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는 체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그리고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천사가 그래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아니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이 노인네한테 고령의 나이에 무슨 애가 있어. 그래서 그 안에 사라가 음식을 준비해 주면서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피식 웃었어. 피식 웃었어. 그런데 이 말이 사무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애가 없어.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사가 빈말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애가 생긴다. 그렇다면 혹시 내 젊은 종 하가를 통해서, 종도 우리 가족이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천사가 그러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금슬이 사라가 좋았는지 이 사라가 하가라고 동침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내 아들이 아니야. 네 아들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 아들을 주겠어. 그래서 100세가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뭐냐? 이번에 가자지구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났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 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났던 이스마엘의 피해로 팔레스타인하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한 유대인의 이 두 형제 간에, 그러니까 이복 형제라고 돼야 되겠죠. 어머니만 다르니까 이 역사가 바로 중동의 역사고, 그리고 또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의 이 암몬이라는 이 족속은 바로 누구냐? 이삭 이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12아들.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을 낳을 때에 바로 또 쌍둥이를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에서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후에 12아들을 낳아서 이 12명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요셉이 한 아들 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대신이 돼서 야곱의 250여 명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유치를 시켜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발족이 시작돼요. 나라가 탄생이 돼요. 근데 거기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후에 요셉과 바로 왕 아주 친했죠. 왜? 국무총리였으니까. 경제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고 바로를 모르는 왕들이 자꾸 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야, 저 우리나라 민족도 아닌 쟤들 종으로 부리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부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사라는 영화가 바로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기반을 잡고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 또 뭐냐?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쌍둥이 야곱하고 이스마엘하고 싸우다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서하고 싸우다가, 죄송해요, 헷갈려가지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이 쌍둥이로 장자권을, 실제로 쌍둥이 중에 얼마는 에서가 먼저 났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반드시 장자가 먼저 난 애가 장자권을 가져.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가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을 장자로 쳐주고 에서를 그 밑으로 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됐게요? 평생 원수가 됐죠. 그래서 지금 바로 야곱의 족속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형인 에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편을 안 들어주고 블레셋 편을 들어주고, 어제 암몬과 모압에서 얘기했듯이 박수로 쳐주었듯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전반부의 모압과 암몬, 그것도 아브라함의 이복 조카가 행했던 일이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에 기록돼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요,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갚으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원수가 갚은 대로, 당한 대로.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고, 손해가 되면 어떻게든지 내가 다시 대갚아주고 싶어요. 카지노 가가지고요, 돈 따면요, 더 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계속 하다가 다 잃고요. 돈을 잃게 되면요, 내가 반드시 한번 따겠다고 다시 돈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하다가 또 잃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갚아주겠다라는 복수 심리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복수 심리. 그러니까 딴 사람은 더 따겠다는 복수로 하는 거고, 잃은 사람은 잃은 것을 해보겠다고 복수를 한다. 그러니까 복수는요, 내가 손해만 갚는 것이 복수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더 좋게 갚겠다는 것도 일종의 선한 복수. 근데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 복수가,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수의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25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어제 암몬과 모압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자, 암몬과 모압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일원들이었어요. 혈육이었어요. 사촌이든 팔촌이든 간에. 예. 그 다음에 에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에돔이 바로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의 형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아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어했고 미워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에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중동의 나라들의 이 분포도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분포도로 나오고, 대표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으로 나누어 주듯이 이 분포도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역사에서 지금 세계의 전쟁이, 중동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원망스럽죠. 왜 좀 기다리면 좀 끝까지 기다리지. 그 사라가, 여보,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내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뻤겠죠. 그러겠네. 그리고 둘이 동조가 돼가지고 일어난 일이 바로 지금 이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까지도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에서는 별거 아닌 일들이
엄청나게 커졌시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일도 그래요. 우리는 적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사탄의 입장에서 확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주시지 않았다. 공의의 심판으로 주시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복수, 심판을 하시는 것은요, 리밋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언리밋이에요. 왜? 언제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 충족을 안 주시나?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탕자가 됐을 때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애가 자기 고향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적 스승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는 절대 못 가게 기도를 했어. 근데 갔어.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훌륭했던 어머니의 기도도 어머니의 기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리밋을 정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고 크고 전지전능하심에 우리의 인간의 적은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개입시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황당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정말 신실한 의사들, 정말로 수술도 잘하고 아주 섬세한 의사들, 진짜로 훌륭한 과학자들, 우주 비행사들,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반드시 오 갓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경이로움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왜? 돌팔이나 그냥 이건 내가 고치겠다고 하는 거지, 맹장 수술이나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는 거지, 진짜 심장 뛰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피가 흐르는 혈류 문제, 이런 아주 심도 있는 것을 수술하는 설전은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대요.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요, 해부를 해놓고 보면 너무 신비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한을 품고 있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요.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원수를 갚다가 크게 범죄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우리 이 조상님이 당신네 조상 형제인데도 작은 아버지한테 얼마나 당한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 큰아버지가 작은 아버지한테 너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그들이 야곱의 후손에게 지금 원수를 갚는 거예요. 장자 축복권, 그 장자 축복 또 얘기하면 또 이것도 한 시간이에요.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사냥터에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 있는데 마치 야곱이 어머니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팥죽을 쓰고 있어. 그래서 야, 나 배고프니까 팥죽 한 거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한테 형 장자권 팔어. 에이, 알았어. 배고프니까 빨리 한 그릇 줘. 내가 팔게. 그렇게 실없이 한 말이 하나님은 들으셔본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 야곱, 작은 자가 큰 자를 한다는 걸 이걸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 그래서 후에 이 요셉의 아들을 위해서 야곱이 기도를 해줄 때에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요 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큰아들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들은요, 이 성경의 역사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권을 둘러싼 일로 인해서 미워하게 된 거죠. 수백 년이 지난 데에도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 이 에돔이 길을 막아버려요. 안 비켜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지기들도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약탈해 옵니다. 시편 137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허무라 그 기초까지 허무다. 너무 허망하대. 왜 이렇게
저들이 이 자기 형제의 민족에게 이렇게 원한을 갚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로 도와주기는커녕 무너뜨린 일을 한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한을 품은 죄. 그래서 13절은 그래요. 내가 에돔 위에 하나님이 내 손을 펴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 철저하게 심판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강대국이라고 말했던 에돔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가진 원한이라는 것은요, 속에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죄가 깊어져요. 근데 이 에돔이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감정이 결국에는 민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요, 양육강식이에요. 동물의 왕국에도 양육강식이에요. 힘이 없으면요, 힘 있는 나라한테 당하는 것은요, 그냥 진리예요. 진리. 보편적 진리예요. 힘이 약한데 어떻게 강대국을 건드려요? 거기는 조금 아순소리 해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힘이 약하면서, 자기들은 힘이 약하면서 강대국이 우리에게 인권을 유린한다는 데 뭔다. 여러분, 전쟁에 인권 유린이 왜 법이 필요해요? 이미 99대 1이면 안 돼요. 전쟁은 100%예요. 거기에 다른 게 없어요. 전쟁 후에 뭐 국제 재판소에서 뭐를 따질지는 몰라도요, 전쟁에서 지면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충이 없어요. 전쟁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인권을 주장하고 무슨 우리 공동적인 무엇을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하기 전에 먼저 선한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고. 그래서 여러분, 등거리 외교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소련하고 가운데서 등거리 외교를 해서 그래도 몽골은 존립하고 있어요. 왜? 징기스칸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넓은 땅덩어리 때문에요. 그런데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 살아남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사는 그렇게 안 돼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현재 양상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현재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움을 오래 품는다, 원한을 오래 품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 살펴봐야 된다. 혹시라도 내가 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내 속에 내가 혹시 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내가 화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해서요, 저 사람이 절대 잘못되는 거 없어요. 나만 잘못돼요. 그래서 내 속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나에게 미운 짓을 너무 많이 한다. 그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당신만 손해요. 저놈이 못된 짓 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저놈이 진짜 못된 짓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드나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지가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다고 빌어요. 네. 그때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가슴에 품고 있고요, 자나깨나 한숨 쉬면서 내 이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뭐해? 다른 사람이 오히려 즐거운데 내 자식은 잘 되고 당신 자식 잘못되니까 너무 기쁜데. 예. 이게 우리 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할 얘기가 없어. 앞에서는 아이고 안 됐네 그래도요, 아이고 저렇게 부모가 이 모양이니까 저러지, 이렇게 돼버려요. 예. 이게 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끊임없는 복수를 하는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수백 년이 계속돼요. 여러분 잘 알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삼손 전쟁이 시작되죠. 그 유명한 드릴라와 삼손 이야기가 바로 블레셋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드릴라를 들이댄 것이 삼손한테 미인계를 쓴 거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 갖고 사울 왕이 됐을 때도 싸우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싸워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국기 별을 보세요. 이게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이게 바로 통일 왕국의 다윗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에 대한 역사적 히스토리를 파운데이션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번함한 일, 자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압살롬한테 배신하고 왕자를 뺏기고 도망쳐서 피신해갖고 도망가다가 시므이가 야야 욕을 하고 별거냐. 진짜 다윗은요, 산전, 수전, 공중전이 아니라 해상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윗을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요. 자, 이번 오는 주일에 다윗의 장막에 대한 진정한 교회가 뭐인가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후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끊겠고 17절에 보면 분노의 책별로 크게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복수를 하게 되면요, 복수에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이 이번에 가자가 어떻게 됐어요? 원인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파티 즐기고 있고 뭐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그 낙하산 아니지만 그 우리 그거 타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죠? 행글라이드. 아, 나 왜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제일로 똑똑하네. 행글라이드 타고 와가지고 그 개판을 만들고 사람 다 잡아가갖고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200몇 명을 200명, 300명을 작업하고요. 거기서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파티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받았잖아요. 미국과 합류해가지고 아주 가자를 완전히 다 쑥대밭 만들어 본 게 아니에요. 저게 일어나려면요, 앞으로 100년 돼야 다시 재건이 돼요. 그 정도로 지들이 건드려 놓고 자기들이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혁명수비대, 북한이 뭐예요? 김정은이 아주 고약한 한 사람이 나라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백성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자들이 백성을 위한다? 믿지 마세요. 백성이 똑똑해야 돼요. 독재하면 백성들이 생명 걸고 그 정권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 외에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종이 돼. 아니면은 이민 가야 돼. 예. 그 나라 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목사님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냐고. 근데 이거는 그래요. 여러분,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이라는 걸 보게 되면 가슴이 들들 끓어요. 네.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의 증오와 복수로 삼고 있으면요, 정말 억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판사가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이 죄인데 분명히 나한테 죄를 다 뒤집어 써가서 심판을 나한테 벌을